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팀들은 쉬지 않고 오늘이 쉼이 없이 우리 목요 팀들이 그냥 계속 오니까 참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이 교재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2022년 목회 준비하는 특강을 계속해서 한 7주 이상은 제가 지금 목회계 컨퍼런스를 준비를 거의 완료하면서 2022년에는 뭐 오늘도 제 강의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2022년은 혁신적 목회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7가지 특히 바꿔야 될 게 뭐 교회 어떻게 세우고 목회 어떻게 하고 설교 어떻게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또 훈련을 뭘 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집중력 있는 이 목회로 전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 프레이밍을 다시 해야지, 틀짜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이제 이런 식의 내년은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바꾸지 않으면 2022년은 우리 팀들도 거의 헤매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우리 팀들도 이 번아웃 돼서 아마 탈진하는 교회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되면 대형 교회 중에서 몇 교회들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거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근데 그 타격 중에 심각한 것이 한국 교회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제 완전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도 가면은 거의 기독교 인구가 400만 이하로 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예측하는 거죠. 지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30%들이 거의 오늘 강의에도 나와 있지만은 교인 감소가 2020년에 23% 정도였는데 지금 21, 22까지 가면은 30%에서 40%, 91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오늘 하는 거 탈신자 증가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탈신자들이 증가하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전도 활중 위축, 교인 수 감소, 그다음에 재정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목회 프레이밍, 틀,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제 제대로 못 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포스트 팬데믹 교재도 있지만은 이 교재에 못지않은 목회 실행 지침서. 그래서 이번에 2022년 목회 계획은 실행 지침서를 이렇게 원리를 이제 논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실제적 목회에 강의도 뭐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항상
1번에서 5번, 1번에서 7번, 1번에서 10번, 1번에서 12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집중력 가지고 하나하나 이 테마들이 또 하나하나의 서브젝이 하나의 주제들이 이렇게 완성돼가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혼란 정도가 아니고 혼란스럽든지 아니면 번아웃 되든지 탈진하든지, 이 지금 문제가 그거죠. 혼란스럽든지 또 탈진하든지 아니면 이탈하든지 이겁니다.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 세속화가 되고 가치관이 무너지면, 성경적 교회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탄이 하는 짓 중에 그 사도행전 3장부터 거의 6장까지 계속되는 것이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산만하다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임하면 혼란해져요. 아주 산만해져. 그래서 이 야상마처럼 자기 멋대로 뛰어다닙니다. 이 노마드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자기 멋대로 경계선을 넘어서 질서를 넘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한국 교회의 3차년도는 내년도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기독교가 될 거다. 이렇게 질서도 없고 또 공의도 사라지고 또 진리도 없고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또 이 혼란스러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탈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목회적 탈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탈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탈진, 교회 자체를 탈교회화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제 소극적인 이제 이런 면들이 계속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클래스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볼 필요 없죠. 우리 클래스 보면 알죠. 월요 클래스도 비슷하고 화요도 그렇고 목요도 그렇고, 지금 뭐 좀 더 많이 모이는 거는 이제 금요 클래스만 많이 모이지 나머지 클래스들은 그렇게 이게 새로운 교회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모으시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새교회 운동이 아니면, 이 새나라 운동이 아니고 새교회 운동이 아니고 이 새사람 운동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게 하지 않죠. 모아놔도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망도 없고 부정적인 것들만 막 마치 이번에 그 추석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족들 보니까 가족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서로 오고 가지도 않고. 이제 이런 그 교회만 탈진되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도 탈진화돼 가고 있는 거죠. 삶 자체도 탈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약해지면은 장인은 그런 거예요. 존재감이 상실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교회에 대한 존재, 이런 그 영적인 존재감이 상실되면 거기서부터 탈진은 그냥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도 약해지고 관계도 약해지고 공동체 자체도 약해지는 거죠. 목사들의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레 이런 현상들이 2022년에는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보는 그런 교회가, 이런 탈진형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혼란형 교회, 탈진형 교회.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탈해버리는, 이제 변질돼 가는 거죠. 이탈한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탈선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는, 분별력이 상실된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2022년 목회는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 팀들도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혼란형 교회, 탈진형 교회, 이탈형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컨퍼런스는 정말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전체를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정말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갈 수가 없죠. 새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중단하고 전부 다 지금 다 이번에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 설교도 끊어라. 그래서 설교도 제가 중단하고 강의도 이거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이거 끝내놓고 2주간 이거 끝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특강으로 제가 7주 연속 특강으로 해서 2022년에 어떻게 목회를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서 지금 있던 이 책들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에 새로 저한테 주신 그 A4 용지 100페이지짜리를 제가 하나님 저한테 만들어 주셨는데, 그 A4 용지 100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컨퍼런스 때 거기에 넣지 않아요. 이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에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고 이런 교회로 준비해라.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세우려고 하는 처치 플랜팅 사역 자체도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판짜기를 하지 않으면 2022년은 생존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고. 생존이 아니고 지금은 전쟁이라고. 생존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쟁의 문제예요. 여기서 뒤돌아서면 다 죽는 거고, 여기서 숨으면 다 죽는 거고, 지금은 이제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공격하는 교회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방어하고, 언론을 할 때 무슨 방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격적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겁니다. 공격적 교회 아닙니까?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승리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않고는 이 면류관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이 승리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교회 만들고 조금 더 모이는 교회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이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모이는 시대 끝났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모이는 시대를 끝나게 만들었다고. 한국교회 자체를,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그 자체를 목사님들이 시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목사 자신부터 틀을 바꿔야, 다 깨버려야 돼요.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탈교회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무장해서 새 출발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고는 교회 시대는, 새로운 교회 시대는 우리 앞에 오지 않죠. 지금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이제는 따라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된다. 목사님 자신도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혼란스럽고 탈진하고 또 이렇게 이탈하고 탈선하는 게 아니라, 얘도 떨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안 해도 돌들이, 쇠들이 떨어졌어. 이게 지금 얘가 왜 떨어지냐? 어제 그저께는 진짜 밤에 한 3시간을 우는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진짜 제가 엉엉 우는데, 그 우는 그 밤에 1시 정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참 진짜 그 목 놓아 우는 그 마음 앞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 주시더라고요.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습, 그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추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교회 세운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